2월 12일 주일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4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문구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라는 그 부분에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이유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칭하는 겁니다.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근데 가리킨 대상이 누구냐?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께 배우고자 따르는 일을 제자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하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 일과 사역자를 섬기는 일과 봉사와 자기 희생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서 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풍성하게 이루어드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성령 하나님은 그저 부족과 같은 존재일 뿐인데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니까? 아주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건물의 거대함을 보고 어떠한 그 사역자의 사역 이력에 대하여서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서 전해주는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영혼을 의탁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33절에 긴 절이지만 제가 중간에 생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버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가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청년이 고민하고 갑니다. 왜요?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의탁한다라는 거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라는 거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항상 내가 묻고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중심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의 보내신 이를 믿는데 이것이 온전케 되어야지만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곳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받은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하나도 안 놀라시며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냉정하지요. 우리는 지금의 시점에서 오늘 주일의 시점에서 나의 믿음이 정확한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즉 믿는다라는 것은 의탁한다라는 말과 매우 가깝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분께 의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은 내가 의탁하는 자리에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그분이 이 시점에서 자기를 낮추고 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기대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넘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어나고 다른 이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 모든 생각들이 나의 기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항상 나의 말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내가 여기서 어떠한 판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분 앞에서 보여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상황 판단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제자들은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의 정말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뜻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분의 의중을 묻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신명기서 33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져야 되고 항상 짓밟혀야 되고 눌려야 되고 우리는 가난해야 되고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의탁한 그분이 이때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때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분이 이때는 세상 가운데에서 너 스스로 낮아지고 가난하게 될 때다. 가난해져야 합니다. 이때는 내가 너와 함께 부유해져야 될 때다. 같이 부유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 어머니가 되는 새로운 관계를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에 붙잡혔다고요?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비방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진심으로 들었던 어머니와 형제들이 걱정이 되고 혹 그에게 닥칠 위험이 있을까 하여 그를 구출하고자 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의 모독의 죄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으로 오늘 그의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자. 어머니와 나를 찾으러 오는 세상의 혈육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람으로서는 혈통으로서 혈육으로서 관계가 결정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결정이 된다. 참으로 그의 자녀가 되는지 그러한 관계들이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머니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서 그 친밀함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형제요 또 자매가 될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그분의 뜻에 따라 서는 거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오로지 그의 이름을 빙자해서 잘되고 높아지고 풍성해지기만을 바라고 추구하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분이 내가 그분의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순간에 다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는지, 그분이 원하신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